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실제라는 뜻의 라틴어 에센티타스라는 단어와 함께 이 반복적이라는 에센티타스, 이 단어, 라틴어 단어와 함께 그 아이덴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이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반복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작은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또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아침 8시나 10시 전에 큐티를 올려놔요.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한 큐티를 올려놓는데, 그러한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한 운동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아니면 평상시에 항상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주인공인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습관이 반복되었기에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영안의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요셉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을 부러워해요. 결론만 봅니다. 아, 요셉이 성공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이 결론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꿈을 이루기까지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청춘을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요셉의 삶이 부러울까요? 흔히 요셉은 고생 끝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의 성공 그 자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높아진 것만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사용되기 위하여 말씀이 그에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겪은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단련하다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짜라프라는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냐? 금속을 녹이다라는 거예요. 금속을 녹일 때 얼마나 고열의 그 높은 열을 가합니까? 아주 강한 높은 열을 가할 때 금속은 녹아지는 거예요. 바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은 어렵고 바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경험을 겪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마주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이 그를 정금과 같은 영혼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열매 맺었던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연이어 절망과 이 좌절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자주 겪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면 눈물이 나고 힘들고 심지어 몸까지도 망가지고 맙니다. 이 절망과 좌절의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면서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 상한 감정만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까? 방향이 모호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막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아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만들었고 결국 이러한 요셉의 긍정적인 반복된 습관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 안에 믿음의 정체성을 만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의 연속과 같은 이러한 불안한 부정적인 절망의 사건 속에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전하는 형들을 보면서 총리가 됐잖아요. 죽었고 팔렸던 동생, 이제 형들의 기억에서 없어져 버린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이 먼 훗날 만났는데 애굽의 말도 하고 이스라엘 말도 하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바뀐 거예요. 외모가 달라졌어요. 옷의 모습, 못의 태가 달라졌어요. 말하는 모습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한 요셉이 딱 등장하니까 이 형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 그 정체를 형들 앞에 어떻게 밝히느냐?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일 처음에 나는 요셉이라. 총리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것은 연단을 통과한 힘든 일들을 통과한 요셉이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지불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 중에도 나를 이끄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모자르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복수하지 않아요. 원한을 사지 않아요.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정체성이 없었더라면 당장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당장의 형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정체성을 가졌던 이 믿음이 있던 요셉은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이제 더 이상 형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잠 못 자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막 원한에 사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일, 미디안 광야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한 팔려간 곳에서 그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보내짐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잊어버리기나 하고, 그래서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한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한에 사무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사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이 어려움, 견디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요셉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안전한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는 자신이 고생한 것이 바로 이유가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당합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느 때 힘들어요? 이유 없는 고난에 당할 때 힘든 거예요.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고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에 당할 때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유 있는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야 우리가 하는 고생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예배 생활하고 있다. 기도 생활하고 있다. 이유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고생은요 진짜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자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전쟁통 속에서도 이유를 발견하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면 열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 속에, 포화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해야 우리는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우리는 똑같은 고난의 짐도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든 것은 몸만 고단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주변의 사람. 사람들이 모함하고 내 마음과 달리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하고 소문내고 할 때 가장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습관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 빨리 비판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과 원수 관계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 그냥 작은 지식으로 평가하고 내 작은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영원히 뒤돌아서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은요, 나를 정금 같은 영혼으로, 아주 고결한 영혼으로 단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공이라는 화려한 영광 속에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경험할 때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또한 내가 부족한 것을 문제 속에서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미리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이유를 묻고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외톨이가 돼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고 똑똑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고 겸손하고 좀 마음이 태평양보다는 작을지라도 좀 하나님 주신 넓은 성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엘파소는 말들이 많은 곳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해요? 제가 코를 풀거나 콧물이나 기침을 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왜곡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결한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를 지니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향기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품어져 나가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고결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삽니다. 누구 눈치만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요.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 너무 빨리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과 원수관계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사람과 환경, 정금과 같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환경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 싫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붙들린 삶을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일직선으로 가는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좀 이렇게 주변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은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라는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물을 드려요. 인생의 큰 전환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전에, 또한 이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곱 역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이주시키는 것, 함께 다 같이 70명이 이민 가는 것은,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언약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기에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영향력이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금 무슨 땅이 나와요? 고센 땅이 나옵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 시골입니다. 변방입니다. 변방. 도시가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 돼요. 양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보다는 풀들이 나는 시골이 좋은 거예요. 좋은 땅, 목초지가 좋습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변방 시골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70명이었던 가족이 430년 만에 얼마만큼 성장하냐? 약 250만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크게 성장한 것입니까? 250만 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성장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오늘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를 높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센 땅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목적을 위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고, 형들,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 그냥 넘기면서 겉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성경을 보면 왜 형들이 왜 동생을 이렇게 하지? 이런 작은 생각을 이룰 수 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성장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주시기 위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과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막 맨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좌절하며 살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살 땅을 정하는 일에서조차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데 딱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이 도시에서 잘 살면 되겠지. 현대 문명, 그 당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잘 성장하길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변방이었고 시골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땅으로 하나님 이끄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평강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까? 라는 말을 듣게 돼요. 목자의 손에 이끌리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목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반복된 습관을 통해 이 요셉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총리, 전 국토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12월을 맞이합니다. 2023년의 새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큰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쉽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완성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